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함에 동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공독해 드릴 말씀 가지고 오늘 주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내시고 사는 사람,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여기에 상당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하시면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여러분들이 잘 얻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에 보면 상당한 승리가 있고 상당한 믿음의 거룩된 축복이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그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 독처하는 것이 참 안 되구나.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따뜻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의 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싶고 누구를 좀 의지하고 싶고 누구를 좀 기대하고 싶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본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쪼록이면 그 사람에게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고칠 건 고쳐서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친구를 끝까지 새길 수 있는 것을 내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가끔 좀 쇠해서 사람을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조심도 하고 실수도 안 하려고 하고 대접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노력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 나를 영생케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를 실수해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가면 된다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적에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적인 신령한 지혜와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봉사가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을까?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 사람은 나를 사기치고 나를 숨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할 때는 좋아하지만 자기가 싫어할 때는 냉철하게 돌아서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세상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 적에는 서로 좋고 서로 유대하지만 내게 좀 불편하고 내게 시험이 되면 냉철하게 돌아서는 그것이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위험천만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승리가 되고 너의 일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얻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는 다툼을, 싸움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합니다. 너의 다툼이 시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인생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러 가면 지금은 지구촌 도처의 어느 나라마다 어느 가정마다 어느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도처에 지구촌 도처에 나라는 나라마다 싸움이 있고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형제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형제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고 큰 교회는 교인들끼리도 싸웁니다. 교단은 또 교단끼리 싸웁니다. 정말 지금은 지금촌에 어디도 싸우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소련도 우크라이나도 말할 수 없는 도처에서 싸움이 크고 작고 간에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세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생의 존재를 위해서도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태어나 철이 나면 한 가정을 이루어 세상 끝날까지 평생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정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경제의 삶의 도전에서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싸움이 많은 세계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세상만 그러한가? 성경 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그런 것입니다. 참 신기한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성경 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들, 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참 성경이나 세상을 살펴볼 적에 싸움이 참 도처에 싸움이 없는 가정들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이 부자지간의 싸움을 붙였습니다. 우리 세상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사람들도 싸웁니다. 뭐 때문일까? 사람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욕심 그리고 정욕 요한일서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인생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상대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이건 성서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 믿음이 좋은 목사, 믿음이 좋은 목사 자기 속에 정욕과 욕심이 있은즉 그 사람도 싸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싸우지만 믿음 안에 있는 귀한 가정들도 보면 결국은 욕심과 정욕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냐고 변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야곱이에요. 오늘 4장 4절에 네가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걸 따라 살다가 시험을 받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누구든지 다 그만 이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인생은 싸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것을 야고보는 성서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오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고 멀리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둬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몇 주 전에도 마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영문입니다. 영.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몸은 없지만 말로 미혹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때로는 어둠으로 몰아가서 두렵게 하고, 때로는 불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을 불러내기도 해요. 마귀는.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이 마귀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병을 들어 병들기도 하고 병을 주어 죽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는 마귀의 영을 주어서 마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사람으로 써서 하는 마귀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와서 전도자 시절에 나는 그 사람들이 무당이고 박수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두 분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를 끌어냈습니까? 자기 교회 바로 앞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당들이고 박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내는데 상당히 굉장히 어렵긴 어려웠어요. 교회 마당까지 와서도 교회는 안 들어와요. 그 마귀의 영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끝내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신의 영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자들이 신내렸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TV 보다 보면 신내림을 받은 배우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면 신을 내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면 자기가 병들거나 죽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이 진리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귀의 성격은 교만합니다. 마귀의 성격은 두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마귀가 접선이 된 사람이다. 이걸 알아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단 마음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 이렇게 할까 저럴까 하면서 자기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를 접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면 돼요.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할 적에는 마귀가 이미 접선이 되어서 너를 미혹하고 너를 악하게 하고 너를 화나게 하고 너를 미혹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마귀가 접선했을 때는 손 깨끗이 안 됩니다. 행동이 깨끗이 않아요. 언어가 곱질 않습니다. 언어가 벌써 말소리에 독이 있어요. 그 눈에 이미 독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은혜 좀 있고 겸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속에 있구나. 그러나 어떤 마귀에 접선된 사람은 눈도 고약하고 입술도 고약하고
마음 쓰는 것도 고약합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은혜가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참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어려운 말 같지만은 때로는 미혹합니다. 앞서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게 합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 마귀에 흘려서 물 없는 웅덩이에까지 빠져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마귀는 참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빠뜨리고 참 죽이기도 하는 참 놀라운 그 신기한 능력이 그에게도 있고, 목회 생활하면서 마귀에 들린 자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 굉장히 본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합니다. 마귀의 영이 있어. 참 그때 그렇게 역사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샘솟듯 뜻하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게 즐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희를 낮추라 겸손하라. 잠언 18장에는 교만한 것은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정말 교만은 자기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나만큼은 돼야 한다 하고 자기를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유교의 중국의 노자는 자기와 싸워 다른 이와 싸워 이기는 것은 힘이 센 사람이고, 자기와 자기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힘이 더 강한 자다. 그 유교 철학적인 노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되 형제와의 싸움에서는 져주는 자가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이기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 이기는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제일 어려운 것은 물질 싸움입니다. 물질적인 싸움이 붙었을 때도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잘하는 것인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난 것, 빼앗기는 것, 이거 부은해서 견딜 수 없어. 그건 당신이 사탄과 이미 접선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물질을 떼매었더라도 하나님 밑에는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손해가 났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빴다고 그대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린 신앙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라. 어떤 때 싸움에 있을 적에도, 어떤 때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게 쉽지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도처에서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얼마나 자주 다툽니까? 거기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 저주지만 됐지만은 그 저주지 아니하게 되면 그게 큰 싸움이 붙습니다. 마력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도처에서 싸움이 일어나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분한 일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고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때도 내가 손해를 봤어, 내가 얻어맞았어, 내가 창피를 당했어, 그때도 당장에 분풀이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오른편도 마사 내 주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이자가 나를 바른편을 쥐고 주먹질을 했는데 어떻게 또 왼편 맞아 대줍니까? 그 따지는 건 너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오른편 땀을 조용히 돌려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이기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뭐든지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귀는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느니라. 시편 73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거룩히 잘 지켜라. 정말 일주일 엿새 동안은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자녀들, 가정, 사업 먹고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있었지만 그건 세상이다. 하나님의 날은 그 삼천한 너를 안고 나오노라. 어려웠던 너를 안고 교회로 찾아 나오라. 이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성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누가 강당에서 안식을 안 지킨다고 쳐 죽이는 말을 누가 외치겠습니까? 그 말에다가 신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완성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안 지켜도 되는가? 돌로 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날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올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다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도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사를 걸고 찾아온 신자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내 날은 엿새가 내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요 구별된 날이요 은혜를 주신 날이요 축복을 주시는 날인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구약 시대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날을 정하여 주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이것이 명령인데, 주의 날을 거룩히 보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주의 날을 그저 적당히 떼우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라, 예비를 준비해라. 있는 자에게도 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너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힘이 될 것이다. 하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잘 우리는 배웁시다. 주님의 날, 정말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고 깨신 날이지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 주께서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는가. 나를 죄에서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죄에서 나를 새 생명으로 구원시키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날이 나오니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잘 살게 한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역사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정성을 다해서 이 날을 바치는 사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성전에 모일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말씀. 주의 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날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나를 산제사, 나를 죽여서 드리는 날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을 드나들 적에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성전에는 병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많은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필요한 때 도와주시고, 내가 시험 때 일으켜주시고, 내가 병든 때 내 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유만하는 때도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하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상은 위험천만하다. 어디든지 위험천만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영원 영생하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인생들의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들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삶의 승리가 되고 너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병든 내 몸도 일으키는 것은 교회다. 아십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좀 가면 건강에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이거 좋고 뭐 어디든지 가면 노인분들이 하는 말. 제가 성경에는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네가 원하는 날까지 살게 해주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잘 몰라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하는 건 아는데 성경이 잠언 4장 3장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면 너는 장수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 뭘 원하느냐? 부를 원하느냐? 부자 되게 해줄게. 네가 정말 한 100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한 100년 잘 살게 도와줄게. 그건 잘 안 들을까 봐요.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건 무시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모세처럼 살다가 가세요. 모세야, 내 나이 많이 들었다. 고생도 많이 했다. 이제는 누구 산에 올라라. 누구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갑시다. 그렇게 살다 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들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했으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10년간의 애통운유 의사면 금융 충결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시험과 모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